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뿐이 너희 누군가를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 앞에 임하사 의를 미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회를 통해서 각 심령들이 개간되기를 원합니다. 심령 깊이 하나님 영광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령 깊이 생명의 빛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내 심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심어지는 심령 되게 하시고 요거로 말미암아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되고 말씀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이 종입셔서 보충들에만 축복하시기 이르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심령을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심령이 여러 가지 심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두려움도 있고 어떤 묶인 억압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런 심령이 달라진 심령이 있고 심령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의 심령은 오늘을 바탕한 심령이 뭐냐면은 심령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들여지지 않는 심령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들여지지 않는 심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심령입니다. 묵은 심령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치료를 받았지만서도 그냥 몸도 없는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묵은 심령이에요. 그러고서 생활에서 여러분 심령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선거를 전한다든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내 심령이 어떤 나타남의 어떤 반응이 없는 사람들 보죠. 여러분 생활의 삶을 한번 보세요. 생활의 삶의 열매를 보시라고. 어떤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기 위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이력이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열매는요 심령에서부터 흘러야 돼요. 심령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묵은 땅은 말이에요. 이 심령을 얘기하는데 심령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거듭난 심령들은 이미 본받고 하나님 백성된 심령들은 내가 그 마음에 심령이 굳어졌다 하더라도 묵은 심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 밭은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밭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설의를 통해서 뭘 깨닫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다른 걸 기도 안 했어. 성해놓고만 기도했어. 성해놓고. 다른 거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 뭘 강구합니까? 어디 가려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다 보면요.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축복 달라고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다 보면은 바로 내 심령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죄악에 대한 인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데 무슨 축복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 심령이 하나님과 묶여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슨 축복이 있어요? 없죠 축복이. 그러면 여러분이 내 심령이 묶여있는데 여러분의 길을 가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간다고. 근데 그게 무슨 주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심령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임재가 아주 적은 임재가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심령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 죄의 짐을 지고 있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내 심령이 죄의 짐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짐을 지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그 죄의 짐의 세력에 힘을 못 쓰고
잠잠해질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신령의 죄의 짐을 지고 있어도 죄의 짐에 힘을 못 써야 돼. 그게 잠잠해야 돼. 힘을 못 쓰고 잠잠해야 돼. 그럼 어떻게 잠잠해야 되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면 더 이상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열매가 없는 삶을, 생활을, 그 말입니다. 계속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생활의 삶을 계속하지 말라. 여기서 실제적인 너희가 회개를 하므로 이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빛비침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말미암아 너희는 심령이 개간되라 입니다. 너희는 심령이 개간되어야 돼요. 묵은 심령이 개간되어야 돼요. 여기 묵은 심령이라는 것은 표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심령이 굳어진 거예요. 굳어졌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심령이 굳어지면요, 자기 신앙, 자기 가만히 보면 율법적인 신앙으로 바뀐다 동시에 자기가 기준을 정해놔, 선을 정해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다 믿음이고, 자기 중심이 신앙이고, 자기가 주체가 근거가 돼. 묵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굳어지니까. 그래서 뭐가 굳어졌는가 봅시다. 누구 속보가 나왔나?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을 찰려가 끈적끈적하죠. 우리가 밥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누룽지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밥을 먹다 보면 그것을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를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설거지하면 그 밥이 밥그릇에 묻어있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밥이 바로 깨끗이 씻어지겠어요? 안 씻어지겠어요? 근데 그 설거지를 안 해. 설거지 않고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밥이 어떻게 굳어지죠? 굳어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굳어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걸 다시 하면 물에다 적셔놓고 불어난 다음에 설거지를 해야 되겠죠.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신경은 계속 희석을 받아야 돼. 그 희석을 받는 게 뭐냐? 그렇게 사람으로는 안 돼. 사람 힘으로 너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질 일인데, 근데 우리 스스로가 어디가 되겠어요? 근데 언제나 이런 성의를 통해서 내 신령을 먹은 신령이 바로 들춰지고 개간되는 신령이 돼야 돼. 제가 왜 이런 것을 절실히 이런 말씀을 고분 안 해요? 저 우리 김대 집사는 시골을 갔다 했잖아요. 시골에 그 밭을 방치해 두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잡초가 나가는지요. 이게 말도 못해, 말도. 그때 말이에요. 그 옆에 밭에 보면은 아주 푸르게 잡초가 하나도 없어. 공식만 딱 심어져 있어. 근데 이걸 밭을 그냥 바꾸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잡초가 그냥 아주 무성해. 여러분, 신령도 그런 거예요. 신령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주 안에서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어도 항상 내 마음의 중심으로 누구를 찾아야겠어요? 주님을 찾아야겠죠? 주님을 찾으면 마음이 심령이 굳어지지는 않아.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이 주님을 찾는 내 마음은 주님께 열려있어요, 닫혀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열려있어. 자, 또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 김재지 집사를 예를 들어봅시다. 김재지 집사는 믿음이 없는데 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은 교회가 축복받았으면 좋겠어. 내 의로, 내 생각으로 그 교회가 축복받고 붕대고 그게 정말 뜨거운 어두운 거다고. 어떻게 하면 김숙자 본사보다도 그 마음의 것은 더 강해. 근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다. 믿음이 없어도 그걸 보고 그걸 근본해서 뭐예요? 만나주기로 원하고 믿음 주기로 원하고 신령을 개간하기로 원하고 역사하기로 원하죠. 내가 믿음이 없어도 그런 선한 마음, 그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없어. 그런 것은 나하고 별개의 생각에 성례가 있습니다. 전도지를 돌리세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어도, 예? 정말로 그 전도지를 갖고 와서 하나도 내가 못할 망정 전도지를 갖고 와서 돌리려고, 내가 하려고, 전하려는 그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조차도 같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예요? 심령이 굳은 사람이에요. 묵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개가 기경되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묵은 심령은 하나님 관계에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묵은 심령은 항상 내 마음이 생명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오면요, 아까 그랬죠. 밥을 먹고 그 그릇이 굳어졌다 하는데 물속에 담그면 어떠세요? 담그면 그게 쉽게 씻어지겠죠. 저는 그렇게 그런 거 알았다니까 주일날 아침마다 이제 누룽지를 만들어요. 누룽지를. 그 전에 이제 누룽지를 솥에다 밥을 넣고 물을 붓고 누룽지를 끓이는데 모르니까 처음부터 하려고 세게 가져야 되니까 그게 팔팔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지혜가 생겼어. 참 그러니까 지혜가 생겨가지고 중간 불에 놓고 놔두면요 그게 불어나면서 서서히 이렇게 끓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누룽지가 팔팔 밖으로 넘치지가 않아. 그래서 여유있게 잘 이렇게 해지더라니까. 우리 신앙은 여러분 심령이 아무리 굳은 심령이 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인재가 있으면요, 예? 땅이 아주 강만해서 이제 굳은 심 바닥, 이 땅이 있다 갑시다. 그럼 먼지가 많이 나죠. 그럼 비가 오면 어떠세요? 비가 오잖아요. 우리의 성령의 인재가 있으면요 인재를 느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봅시다. 보세요.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의의하는 것은 하나님 공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뭐라고 했어요? 심어라. 네 마음판에 심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하는 공의가 행해졌죠. 구약에서는 율법 자체 가지고 돌려서 율법 자체로 포기를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공의가 내 안에 어떻게 행해집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하나님 능력으로 고난이 내 안에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공의가 행해진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을 따르죠. 바로 종교를 따르죠. 그렇잖아요. 종교를 따르고 심판이 따르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떠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 공의하면 바로 그게는 뭐가 없어요. 바로 심판이 따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돼요?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되죠. 짐승이 대신 죽어야 돼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공의를 구약의 공의는 우리한 죄가 어떻게 됩니까? 심령의 죄가 덮어져. 내 안에 죄가 덮어진다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친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행하셨어. 어떻게 행해졌어요? 여러분이 보세요. 나는 죄를 지었어야 안 지었어요. 나는 허물이 있어야 해요. 나는 악합니다. 악합니다. 악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죄 허물을 묻지 않죠. 여러분과 나와 죄 허물을 묻지 않잖아요. 너 이렇게 악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못되게 살았구나, 그건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지 않아. 내가 악하고 내가 정말로 못되게 살았는 것을 하나님은 네가 성령이 오셔서 빛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빛으로 역사 가운데 그걸 나로 알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공의와 신약의 공의는 그리스도 안의 공의가 틀리다니까. 나는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깨닫지 알지 못한 사람들 내 죄로만 내가 고통을 받죠. 내 죄로만 내 못된 걸로 해서 내가 나 자신을 비하시키고 내 자신 그걸 위해서 힘들어하죠. 그게 어떻습니까? 십자가와 나와 연결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그 죄짐에 내가 눌러버리죠. 아니 죄짐에 여러분 눌려버리니까 눌리잖아요. 죄짐에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삶이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오름으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내 오름은 하나님 앞에 보다 최구나. 내 오름은 하나님 앞에 악한 거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내 안에는 옳은 게 없고 옳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서 만나주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뭘 깨달아요? 악한 걸 깨닫죠. 죄를 깨닫죠. 허물을 깨닫죠. 아무리 죄업을 깨닫고 깨달아도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은 언제나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담당한 사실을 하나님 믿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게 하고 깨닫게 하잖아요. 믿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 마음에 심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공의가 내 안에 심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가 내 안에 심어진 내 남편의 죄, 내 아내에 대해 내 자식의 죄를 갖고 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논하지 않아. 말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공의가 내 안에 심어지면은 공의가 심어질 때 가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 심령이 심어지는 거죠. 그게 심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남편이 악한 자가 있다 했습니다. 못된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떠세요? 그전에는 남편에 있는 그 공의를 내 안에 심어지니까 내가 의롭다고 하고 영생생명 믿음 안에서 그걸 바라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내 안에 영생생명 믿음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바라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그 영혼이 공의를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누가 안 만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의 사람을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자신의 죄를 몰라, 악을 몰라,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걸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다니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진 거지 내 자신을 보면 남편의 죄나 아내의 죄나 똑같아야 한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인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를 의롭다게 한 것이 내 행위 속에서 나를 보면은 나는 남편이랑 나랑 똑같았잖아요. 왜 내가 나온 게 있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에 감사할 뿐이고 그 깨달은 은혜 속에 기뻐할 뿐이지 내 자신을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 내 자신을 내세우면 어떻게 남편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겠죠. 아니 정죄하죠. 그러니까 남편 사랑을 좋게 만들어 나쁘게 만들어. 더 나쁘게 만들죠. 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이는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좀 뭐라는 거 봅시다. 자, 공의를 뭐라 했어요? 공의를 거두라 그랬어요. 공의를 취해라. 여기서 공의를 행하신 것은 우리를 공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 용서하셨죠. 다른 부분은 인애를 거두라 이거예요. 인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걸 마음의 색이라는 거죠. 아, 국민하시면 나는 왜 불쌍히 여기고 나는 공의를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게 와요, 안 돼요. 아, 여기 보세요. 왜 하나님께 나를 공의를 해달라는 거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그 공의하심 속에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신 거죠.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운 마음에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게 뭐가 임합니까?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긍휼을 거두라는 건데 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는데,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를 불쌍히 여기고 죄를 용서해주고 너를 만나주기를 원하는데 내 편에서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내 편에서 받아들이면 내 심령이 개간됩니까? 안 됩니까? 개간돼. 주님으로 개간되는 여러 번은 안 돼. 여러 번이. 그러니까 그 개간된 심령은 누구의 밭이 돼요?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여러분의 심령의 바탕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심령으로 뭘 느껴요? 죄를 느껴야죠. 죄를 깨달아야죠. 여러분 심령이 묶여있는 것만큼 여러분 잘 보시라고. 내 심령이 묶여있는 것만큼 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삶을 보세요. 묶여있는 것은 내게 이거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묶여있는 내 마음에 고통이 되잖아요. 그게 자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유가 이루어지면 뭔가 염려가 오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고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른들이 보면은 부모들이 지금부터 우리 이경 권사님 친정 엄마 같은 경우는 그 양반은 노인네가 보기만 걱정이 돼. 뭐 이렇게 얘기해도 또 걱정을 하신다고 양반이. 뭐예요? 그 죄로만 심령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 여러분 속지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머니가 마땅히 이경 권사를 생각해서 생각과 같지만 그것은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죠.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내 생각 기준에서 관계 설정을 하지 말라고. 내 부모고 내 남편이 내 원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원수의 같은 데서 판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알고 깨달아야만이 내가 믿음으로 그걸 대치할 수가 있죠. 아이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엄마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판단해서 그게 염려 걱정 않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심령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사대원수고 닫고 나면 풀어지고 그 안에 생명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번 성회를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에 누가 임재하셨다? 하나님 임재하셨구나. 하나님 임재를 끝나잖아. 하나님 임재에서는 임재가 뭘로 임재하세요? 생명으로 빛으로 임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좋은 거지. 이미 빛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빛비침의 역사 가운데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다른 나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그 사람의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고 뭐 했어도요,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빛비침의 생명의 역사가 나는 인물이 나타나는 속에서는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 내가 손에 쥐어지고 만져진 건 자랑하지 않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지. 여러분은 보세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자기의 심령을 갈고 자기의 심령을 열매를 맺을 때가 많잖아요. 그저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안에 그렇게 심각하게 옵니까? 경계로 할 만큼 옵니까? 그게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회개를 통해서 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안전한 관계를 맺어서 매일매일 있는 생활을 시작할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내 심령이 개간된 것만큼 변하고 세워진 것만큼 여러분이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자식을 놓고 여러분 하는 일을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대로 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자식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내 심령이 개간된 것 변하고 세워진 것만큼 내 심령이 깨어지고 부셔진 것만큼 세상의 믿음이 죽어진 것만큼 기도하면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요. 내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내가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간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체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나만 체험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바로 빌립이 이렇게 언니가 내시에게 뭡니까? 세를 주고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갔어야 하는 얘기였어요. 이끌어갔죠. 저는 그거 체험을 했어요. 왜 안 했냐면은 기도를 하여튼 많이 할 때 만약에 제가 누가 어디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을 기도하면요. 내가 순간 이동이 돼. 근데 부산 가 있어.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럼 내가 간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빌립을 이끌어가듯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집에 가서 귀신을 때려잡는 걸 보여줘. 그럼 내가 잡는 게 아니고 누가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 집 구석구석이 기도할 때는요, 화면 보여. 그냥 기도 안 하고 몰라. 그 집에 내가 안 갔어도 기도할 때는 내가 그 집에 구석구석 집 구석을 다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신다니까. 저는 기도가 약해지면요, 벌써 나타나잖아요.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삶에. 참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병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지하셔서 묶어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걸 묶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의 심령을 하나님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의무와 농사 짓는 일에 비록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들은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했습니다. 즉 그들이 잡초나 가시 같은 어떤 외형과 욕망에 온갖 부패된 것에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령을 보세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안에 있는 목사들은 알아. 어제 내가 그랬더니 이용 목사한테 목사님은 그렇게 진실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놀란 역사를 베푸시죠.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드뭅니다. 드뭅니다. 그리고 다들 바쁩니다. 다들 바쁘죠. 뭘로 바쁘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놓고 바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로 바쁘다.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서로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기름이 방법이 없어. 내 마음 하나도 못 믿어. 믿으세요? 김대희사 믿어? 김대희사 이경문사 믿으십니까? 못 믿어. 주 안에서 생명 믿음 안에 서로 신뢰하고 믿는 거지 사람으로 돌아가면요 믿을 대상이 안 돼. 신뢰할 대상이 안 돼. 그런데 믿음이 대상이 안 돼도 신뢰할 대상이 안 돼도 그걸 내가
우리 김대식자한테 적용했다 했지. 대성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또 마지막 되어준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 김대식사를 믿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면은 내가 김대식사를 믿을 수가 있지. 하나님을 책임지겠다고. 김대식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풀어간다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데 그냥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만 도와주고 이게 모자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만 돕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대식사가 나가서 현장에 사역 일을 하는 것과 같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게으르면 저쪽에서 영향이 나와. 그리고 엉뚱한 짓 하지 말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왜 기도의 은사를 주었어요? 왜 믿음의 은사를 줬고 왜 권능 능력을 주었습니까? 권능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진 것만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권능의 능력이 살리지는 거예요. 아니 그 권능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근데 권능과 능력을 받았는데 내가 제가 저러고 권능이 또 안 나타나잖아. 죄에 대한 묶이니까. 그리고 심령이 부여져 버리잖아. 강팍해지잖아요. 우리는 마음의 상한 자들, 그런 자 회개함으로 느낌을 얻었습니까? 그 심령은 바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씨가 심어질 심령을 소유해야 돼요. 공의를 여기서 심으라 했잖아.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야 돼. 심령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한테 심어져야 돼. 그럼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 지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으면 쓰러지잖아요. 어떤 사건이 엄청난 문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 사건이 문제가 터지면 사건에 내가 매이지 않아. 어떤 그 사건이 터져도 내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한다는 말이 왜 나온지 아세요? 아, 주님이 책임질 문제구나. 주님이 이루신 문제고 이거 주님이 개입해서 역사할 문제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자체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루려고 하면 주님은 멀어지지. 그러니까 내가 그 사건 문제에 내가 덮쳐버리죠. 내가 붙잡혀버리죠.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그분은 눈치 못할 일이 없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 심령의 바탕이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개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어도 노아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심령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그럼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이 그만큼 변하고 세워진 것만큼 여러분이 행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는 거죠. 그런 심령이 되어보세요. 그런 삶이 되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12장 보면 또 공인을 거두라 그랬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런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 백성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족하는 백성이라니까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해라. 하나님 신뢰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주님 외에 여러분 스스로가 신뢰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을 때 있잖아. 말은 내 앞에서 하지만서도 주님한테도 신뢰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쫓아갈 때 있잖아. 불행할 때가 있잖아. 주님은요, 신실한 분이에요. 하신 말씀 이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신 말씀 그분 자신이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심령이 그만큼 개간이 되고 변화되고 세워진 것만큼 거듭난 것만큼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 바탕에 그게 하나님의 밭이라고 있잖아. 거기에 하나님이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심어. 신의 믿음을 심어. 그리고 하나님이 심은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꿈을 가지고 있어요. 가보죠 봅시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바로 자기를 하나님의 공의와 씨가 그 안에 심어져야 된다.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바탕이 그걸 하는데 힘들죠. 참 힘들어요.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 속에서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우리 황현미 자매를 보면서 내가 보면 기특해 예뻐 보이고 기특해 보이고 처음에는 아주 그냥 와서 하는 게 그냥 좀 정신운동 많이 되겠지만 요즘은 많이 다져졌잖아요. 다져졌잖아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자매도 그러면서요 그 간증이고 증거할 일이죠.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니까 문제가 내가 변화되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내 믿음을 통해서 사건 문제에 개입하시고 문제 해결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변화되니까 내가 세워지니까 내 속에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사죄운동을 받으니까 내가 사건 문제에 내 심리에서 막힌 담이 있는 거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막힌 담이 아니라 내 심리에 죄가 막힌 담이라는 거지. 그걸 주님께 고백하고 간구하고 내려놓다 보니까 사죄운동 받으니까 주님과 내 삶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니까 주님과 관계에 어떤 관계가 이럴 때 신의 성품에 주님과 사귐에 교제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역사가 제재하는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 심령 안에 있잖아요.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개입해서 형통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달으면 여러분 세간에서 모든 게 적용만 한다고 해보세요. 신나지 않으세요? 네? 신나죠.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인 거예요. 너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그런 원리를 모르니까 적용하는 죄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건 문제 같은 건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해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프로젝트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지 않으세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여기서 우리 장로님도 이제 연세가 70살이 다 돼 가시는데 하나님만 더욱더 먹은 신령이 기경이 되고 하나님 관계가 풀어지게 되면은 대박이 터져. 구두공장에서 대박이 터져.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처럼 부지런한 분이 어디 있어요? 열심을 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냐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게 답이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고 하나님을 거슬리는 일이 되죠.
내가 할 일이 아니죠. 내가 이룰 일이 아니죠. 여러분 신령은 묵은 신령은 어떤 것 같아요? 이사야 백성이 뭐라고 하냐? 이사야 13절 보세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러죠. 비처럼 내리시리라. 하나님 공의가. 우리는 공의 속에 내 자신이 숨겨질 수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 자신의 모든 게 다 실제가 드러나야 돼. 드러나 하나님 인재 가운데 내 자신의 모든 악한 것과 사는 모든 게 다 드러나야 돼. 그래서 이번 주 설교에 그랬잖아요. 무진장치에서 예복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공의 제가 수목으로서 감춰질 줄 알았는데 임금 임하고 나니까 임하기 전에는 어떠세요? 예복을 듣지 않는 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임하고 나니까 예복을 듣지 않는 게 드러나잖아요. 발견되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있어. 근데 이 교회에 오면은 자기의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 숨겨지지 않아. 그래서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이게 드러나면 안 되는데, 드러나면 안 된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걸 하나님 드러낼까봐 나한테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냥 그래. 그게 뭘 있기에 드러나면 안 됩니까? 이건 그냥, 그런 거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선포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근데 나중에 그런 사건이 만천하에다 드러나버렸지. 만천하에 드러나버렸지. 자기는 은밀히 숨기다 했는데 만천하에다 드러나. 자기 마누라까지 알아버렸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못된 거 악한 거 다 여러분 머리에서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죄짐이 있어도 그 죄짐이 힘을 못 써. 여러분 고통스럽게 어려운 삶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주님 내 안에 이런 죄짐의 고통이 있군요.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려놓잖아요. 그 죄짐이 힘을 못 써. 힘을 못 쓴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그런 죄 문제가 덮어지고 나서 힘을 모르고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걸 빛비침의 역사로 죄가 되는 고백을 신하면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의롭다고 받고 생명은 자유가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생수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죠. 그러면 관계가 다 풀어져. 내가 하나님 관계가 풀어지잖아요. 그럼 남의 관계를 남편의 관계, 남편의 아내, 자식의 모든 걸 풀 수가 있어. 내가 풀어지지 않으면요, 기도 관계에도 남편의 문제, 아내 문제, 자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내가 묶여 있는데 어떻게 풉니까? 애들이 변화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묶여 있는데 무슨 그런 기도에 강구해가지고 어떻게 그 애들이 하나님 계획에서 풀 수가 있어요? 내가 풀어줘야 돼, 내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때를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때를 알려면 항상 믿음이 인내하고 인내가 기다리는 것도 축복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려서부터 딸내미들 자식들 은혜를 입었습니까? 축복을 입었습니까? 옛날에 형진이 형국이 내리고 우리 집이 불바다가 돼가지고 애들 찬송가 부르고 막 하면은 하나님 인재하시고 거기에서 영감 나타나고 불도가니 소리 다 들어가 있었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심령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죠. 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보세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쓰기 위해서는 어떠세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나를 쓰기 위해서는 사모가 예수를 안 믿었죠. 저기가 명행교회에서 여름 성에 갔어요. 발단교회에서 갔는데 딱 한마디로 사모가 꼭 그러셨어요. 11조. 그 목사님은 말이요, 여러분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검이 돼가지고요, 사모님 마음에 꽂혀버렸어요.
검이 꽂혀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검이 꽂혀지니까 그 안에 있는 악한 요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막 드러나는 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하고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으니까 드러내도 괜찮았지.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 여러분 자식 안에 주변에 그런 악한 요소가 있는 거 드러내지 않아. 내가 감당할 능력이 힘이 없으면 서서히 하시오. 서서히. 네? 아니, 내가 문제다가 부럽다가 문제다 그렇다 하는데 어떻게 드러내? 내가 먼저 한다는 게 세워가지는 거죠. 먼저 뭐예요? 심령이 개간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다음은 여러분 마음이 되시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야 돼요. 누가 심어요? 여러분 심령이 그런 심령을 들면 하나님이 심어는 거예요. 그래야 새 성품이 주어져요. 심어지면 새로운 성품이 주어져요. 새로운 마음이 주어져요. 새로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죄악이 고백하고 씻김을 받지 않으면 바로 그 고백하고 고백하고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씻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령적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풀어진 것만큼 나눠 두지 마세요. 내가 풀어진 것만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정이, 내 삶이 풀어진다는 게 잊지 마세요. 이게 풀어진 것만큼 다시 묶이지 말라는 혼자는 믿음을 나가셔서 혼자는 역사가 이런 신령한 믿기를 주의 능축원 드립니다.